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또 끝이 있으면 또 다른 시작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전 2025년 한 해를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항상 마무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아쉽고 또 아쉬워요. 그렇지만 또 새해 다시 시작한다 이것을 생각할 때는 또 설레기도 합니다. 아쉬움과 설레임 이 두 가지 감정이 언제나 우리 속에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2025년 한 해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달려왔는지 그거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026년도는 어떻게 지내야 될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됐죠. 나는 2025년도에 무엇을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무엇을 이루었는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 삶에 성장이 있었는가? 나는 2025년 연초 새해를 시작하면서 작성했던 거, 다짐했던 거, 그것을 2025년 마무리할 때 어떻게 그 마무리를 내가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마지막으로 방문하는 이것을 앞두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강력한 권면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다시 한번 마지막 점검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내적으로 분열이 심했습니다. 바울의 연약함을 문제 삼고 거짓 교사들에 의해 휘둘림을 당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질적으로 이방의 풍습을 버리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방 풍습에 젖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방, 양면,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저런 소문으로 아주 난무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3차 방문을 앞두고 있었던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진리 위에서 너희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진리입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면 진리가 될까요? 사람들이 다 원한다고 사람들이 다 100% 인정한다고 진리가 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진리가 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침반 출판사에서 큐티의 글을 쭉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그 나침반 출판사 큐티 글에 올라왔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래전 미국 신문에 실린 어떤 제품의 광고 문구입니다. 치과 의사가 권합니다. 건강을 위해 이 제품을 사용하세요. 연인을 사랑한다면 이 제품의 연기를 얼굴에 뿜어주세요. 2만 명의 내과 의사들이 추천하는 몸에 좋은 제품입니다. 이 광고는 미국에서 오래전에 광고한 거예요. 무슨 광고일까요? 담배 광고다. 지금은 담배 피지 말라고 해악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한때 이 담배가 이렇게 좋은 거라고죠. 담배가 몸을 소독해 준다고 연인에게 담배 연기를 뿜는 거예요. 이게 소독해 준다고 담배 연기가 우리를 굉장히 좋게 해준다고 너무너무 아주 멋지게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저는 100살까지 살고 싶어요. 이 어린이 꼬마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꼬마야 그러면 어서 담배를 피워라 이렇게 되겠다. 너 100살까지 살고 싶다면 빨리 담배를 피워라 이렇게 광고할 때가 있었다. 근데 지금은
저는 담배를 안 피워봐서 잘 모르는데 지금도 그러나요? 담배 가게 이렇게 뭐 유해하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게 있죠. 끄떡끄떡 하는 사람은 사봤다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보다 미국이나 외국은 더 심각해요. 이게 뭐 혀암, 뭐 폐암, 아주 징그러운 사진들을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가급적 담배를 피지 못하도록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때는 담배가 이렇게 유익하니까 담배 연기를 뿜어주고 담배를 피워라.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게 얼마나 해악인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라는 것이 이렇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몇십 년 만에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리라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내일 가면 또 바뀐다고 했죠. 정부가 바뀌면 또 이게 다 바뀌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이성, 사람들의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게 진리야 그랬는데 조금 지나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가 있다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진리. 변하지 않아요. 1.1핵도 변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아요.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하나님의 사랑 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바울은 그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 앞에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십자가는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때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진리는 언제나 화려하지 않아요.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불편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는 2026년을 맞이했다고요. 우리가 2026년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강력한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줄로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진리를 편리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리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내 편리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타협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커다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듣기 좋은 말보다는 옳은 말을 선택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나를 위로하는 말씀보다는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는 그런 훈련, 그런 노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성찰이다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보다도 영적인 기준으로 영적으로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전혀 다른 질문을 이제 던지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자, 여기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업적이 뭐냐? 너희 성과가 뭐냐? 너희가 한 대단한 게 뭐냐? 이거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다.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정해보라. 신앙의 진실성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 삶을 살았는가, 내가 교회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정직했는가, 스스로 자기를 되돌아봐라, 자기를 성찰해봐라, 자신을 점검해봐라. 그런 거죠.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점검표가 무엇인가? 우리가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2025년을 마무리할 때 우리의 마지막 점검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2026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의 점검표에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될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시험하지 않았어요. 대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기 스스로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가 문제였어. 목사님이 문제였어. 상황이 문제였어.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신앙은 남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질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정리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던진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그거 하지 말아라. 너 자신을 점검해봐라. 너 자신이 어떻게 걸어왔는가? 너 자신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너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의 점검표를 만들어라. 다른 사람의 점검하지 말고 너의 점검을 해라.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2025년을 점검하면 어떤 점검들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제 2026년도는 남을 판단하는 에너지, 남을 판단하는 노력, 남을 판단하고 애쓰는 것, 이거 멈추고 나를 점검하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를 평가하진 않잖아요. 자꾸 나를 점검하진 않잖아요. 남만 평가하잖아요. 다른 사람만 자꾸 점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알지도 못하고 그 작은 티 그거 가지고 따진다. 사랑하는 원미동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026년도에는 남을 판단하고 남을 평가하는 데 에너지를 쏟지 말고 내게 관심을 갖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를 향한 점검표를 만들어서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성찰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그런 열심,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신앙이 잘못될 수 있어요. 점검해봐야 돼요. 내가 2025년도 어떻게 걸어왔는지 이거 점검해봐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고쳐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라 형식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영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없어.
진리를 거슬러 이 말은 뭐예요? 단순히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이용하는 것 또는 진리를 명분 삼아서 자기 권위를 세우는 것, 그리고 진리보다 체면이나 승리, 권력을 앞세우는 것, 이게 다 진리를 거스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르는 삶을 살 수 없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진리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은 진리의 이름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행위, 이거 하지 말아라, 아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진리를 위해서 살아. 진리를 거스르지 말고 진리를 위해서 살아. 진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목표일 뿐 아니라 오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진리 위에 서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르지 말고 진리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목표는 이기는 것에 있지 않아요. 권위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 이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2026년도 신앙생활하고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옳음보다 관계를 보살피는 노력들을 해야 돼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틀리냐, 이거 따지는 것보다 관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가족이라는 것, 원미동교회 성도라는 것,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돕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사실보다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자기만 주장하지 말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잘못된 사람, 그 사람도 뭐예요? 우리가 하나라. 원미동교회 공동체,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늘 아쉬운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너무 부서 이기주의, 또 자기 이기주의죠. 내가 맡은 부서에만 열심히 하고 내가 맡은 부서에 너무 올인해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게 남성교회 될 수도 있고 여전도회 될 수도 있고 그게 교회학교 될 수도 있고 그게 찬양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한 부분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 전체 공동체가 언제나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전체 공동체의 흐름을 깨트리는 그런 모임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개별 모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자기네끼리 모임 갖는 거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거 교회 도움이 안 돼요. 교회는 교회의 조직을 움직여야지 사조직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 안 돼요. 그거 유익하지 않아요. 그거 다른 관계 다 깨트려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거 못 들어가서 난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거 지키려고 난리가 치고, 모든 모임은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지 어떤 특정한 개인과 어떤 특정한 그룹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다양한 교회를 가봤어요. 원미동교회까지 3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했고 2교육자를 한 것은 10개 교회가 돼요. 교회마다 다양한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그룹에 들어오지 않으면 전부 다 도태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장로님 가운데도, 권사님 가운데도, 집사님 가운데도. 교회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망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2026년에는 내가 옳다, 내가 중요하다, 내가 맞다, 이거보다도 우리는 하나다. 원미동교회라는 공동체가 살아야 된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말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정직함보다 생명을 살리는 진실. 옳다고 바른 말이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옳은 것 주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이게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거예요. 세상의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 해악이 되면 다 탈퇴시켜요.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살리는 거예요. 보듬어 안는 거예요. 이게 교회 모습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자꾸 침체되고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은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상처를 주어서 나만 옳고 내가 중요하다고 개인주의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어요. 바울이 누구냐고. 바울의 사도권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2026년도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보듬어 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원미독교 성도 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각자의 마지막 점검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점검표를 다시 한번 수정하고 다시 한번 고쳐서 2026년도에 내게 맞는 점검표를 통해서 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유익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진에 보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0.3초의 기적이라는 부제를 제일 위에 달고 있죠. 이 감사의 힘의 저자는 여성인데 데보라 노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감사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감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데보라 노블이. 이 데보라 노블에 의하면 지금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말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단어가 엄마, 아빠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말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말이냐?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가르친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뭐 좀 고맙습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이런 거 우리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다음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아이들한테 많이 가르친 것 같아요. 그죠? 이 감사, 이 마음을 품기까지 사실은 0.3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0.3초의 기적, 감사.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이 말이 우리 뇌에 전달되면 체온, 수분 균형, 대사 조절을 작용하는 자율신경계의 중추인 시상하부에서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는 물질이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또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감사합니다 이 인사를 2번만 해도 우리 몸의 면역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 이게 결과예요. 조사를 통해서. 두 번째, 감사할 때와 웃을 때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가장 많이 생성돼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때, 이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 몸의 근육이 이완되고 체온이 올라가고, 근육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이완되고 또 체온은 안정된다 그런 거예요. 오늘 제가 혈압약을 이렇게 먹고 있어서 2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이제 약을 받아오는데 혈압약이 내일까지가 딱 떨어졌더라고요. 내일까지. 그래가지고 아침에 급히 이제 병원을 갔어요. 한 30년 동안 저희 가정을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이, 원장님이, 목사님은 병원에 자주 오셔야 됩니다. 목사님은 늘 긍정적이신 모습이어가지고 이게 몸이 이렇게 잘 못 느낍니다. 이게 좀 아프다 이걸 느껴야 되는데
워낙 긍정적이셔가지고 몸이 이게 아프다 이걸 못 느끼니까 목사님은 자주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 느끼면 그때는 이제 목사님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저만 만나면 맨날 그러는 거예요.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성격이 좋아서 자기가 볼 때도 늘 좋아서 이게 긍정적이어가지고 이게 몸이 이게 잘못되는 것을 잘 못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이 되면 이 몸속에 좋아진대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 육체적인 건강도,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우리 사회적인 건강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난 2025년을 되돌아보면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그런데 받은 복은 세어보지 않고 안 받은 것만 생각하니까 불평불만이 나죠.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감사할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내 삶에 기쁨이 넘쳐요. 지난 1년 동안도 나를 도와주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큰 일, 작은 일, 그잖아요. 말로, 행동으로, 물질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를 도와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내게 위로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게 좋은 말 해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해주고,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겠죠. 지금까지가 우리 지난 2025년을 통해서 내가 감사한 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2026년도는 내가 더 크게 감사하리라. 내가 더 많이 감사하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2025년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서 자기의 점검표를 잘 작성하고 그 점검표를 가지고 2026년도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이제 마무리됐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역사 속에서 2025년은 사라졌다고요. 이제 내가 원치 않아도 2026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 거 이거 기억하라. 이거 잊지 말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때로 힘들고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올해도. 그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신다. 2025년보다 2026년이 더 아름답고 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